지난주에 신앙의 현주소, 또 사명의 현주소, 두 가지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동안 주소 잘 찾으셨습니까? 신앙의 주소, 사명의 주소. 오늘은 이어서 가족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형제가 뭐죠? 왜 가족입니까? 왜 형제입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정의 가족도, 교회 가족도,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이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라 부르고 또 자매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쳐 죽였습니다. 뭘 어떻게 죽였길래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쳐 죽였다는 뜻 속에는 분명히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인 겁니다. 어쩌다 실수로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우리 둘로 나가자, 둘로 유인해서 죽인 거예요. 아예 그 뜻이 살해할 목적으로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분풀이를 하려면 하나님께 하셔야죠. 아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더러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무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하나님께 듣고 분풀이는 동생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쳐 죽일 정도로.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하. 이런 말 있죠. 형제가 죽으면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는 말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경험해 봤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 정도 기억하는데, 그때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밥 때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제 밑에 동생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 그 후로는 아주 건강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몸이 좀 허약했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저녁밥 때 제가 들어오는데 대문 앞에 동생이 쓰러져 있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버지, 엄마를 부르면서 제가 그냥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실감을 했어요. 야, 형제가 죽는다고 하면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구나. 진짜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그런.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도 하늘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입니까? 이것이 가족입니까?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근데 살인인데 형제 간의 살인.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살인. 가족의 현주소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이고 끔찍할 뿐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그것은 감동하는 거거든요. 감탄사의 연발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형제가 어울려서 우애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 감탄, 축복, 행복 그 자체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난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형제가 먼저 나타나고 먼저 나서고 먼저 힘이 되고, 이것이 형제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적어도 최악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가인의 가족의 현주소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싫은 소리 한번 하고 끝내고 분한 소리 한번 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를 목적으로 둘로 유인해서 죽였다. 이것은 최악이 아니냐 이것이죠. 성경에 보면 슬픈 가족의 그런 현주소도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가족의 현주소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어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재산 문제로 잘 지내다가 떨어져 나가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로 분가를 해야 되겠다.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롯이 자기 소유 다 챙기고 이끌어가지고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조카를 챙겼는데, 어떻게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할 수 있냐.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때 천사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잘 보시게 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카 롯이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영 틀리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조카가 맞기는 맞네.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나 또 위기 가운데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으로 보나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조카로서 아브라함한테 보고 배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실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부인 10명까지.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확답을 받아내고 그러고도 소돔이 멸망할 때 정말 이 먼발치에서 소돔이 불로 심판당한 후에 어찌 됐는가? 우리 조카 어찌 됐는가? 우리 롯은 어찌 됐는가?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큰아버지로서 어떤 경우에도 조카 롯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큰아버지가 베푼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는 적어도 가족임을 우리는 한 가족임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형제라는 거죠. 진짜 형제가 죽으면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주고 누구보다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무리 형제 사이라 해도 가족 사이라 해도 아니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갚을 수 있는 대로 은혜를 갚고 이것이 진정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가족이 아니겠냐 형제 사이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의 현주소를 바로 찾아가며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도 그러고 또 다른 데 서신도 그러고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신을 쓸 때에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섬기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형제가 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못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제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못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섬김이, 봉사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죠. 첫째는 교회라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또 어떻게 만나도 우리는 한 부모로부터 피를 받은, 피를 나눈 형제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주고, 위급할 때에는 정말 찾아와주고, 그런 가족이 돼야 되지 않냐.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의 잘못된 가족의 현 주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현 주소는 잘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지금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어제 말씀에는 모압, 오늘 말씀에는 암몬, 에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 통독 분량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특히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 유다와 각별한 관계입니다. 다름 아닌 형제 관계예요. 모압과 암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에서와 야곱, 에돔의 조상이 에서 아닙니까? 야곱의 형 에서. 그래서 에돔도 이스라엘 유다와 형제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에게도 각별하게 주의와 당부를 주셨어요. 다름 아닌 출애굽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게 될 때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지요.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도 말아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하고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모압과 암몬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형제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다.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돔도 마찬가지지요. 에돔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 좀 내달라 그랬어요. 그 왕의 대로.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대로로 가면 쉽고 빠르거든요. 그 길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줬어요. 거절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들었어요.
바벨론 편에 가담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지요.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분했으면,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 있죠. 오바댜서. 이 오바댜서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멸망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형제 사이를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위할 것이며 화목할 것이며 하나 될 것이며, 그것이 안 되면 노처럼이라도 차선이라도 차차선이라도 차차차선이라도 적어도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피차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TV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 거리도 함부로 나다닐 수 없겠네 싶을 정도로, 이와 같은 때에 그래도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바로 거기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확실히 더 편안해지고 또 안전해지고 또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만큼이라도 가족의 현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차선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